예배 준비 다 되셨나요? 네. 2025년 7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모든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을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게 십자가를 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을 떠올려 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며 이따금씩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골고다 언덕까지 그 힘겨운 발걸음을 이끌었겠지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내려놓고도 그날 마주쳤던 예수님의 눈을, 그 모습을 계속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주님에 대한 관심이 끊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억지로 지었을지언정 주님께 한 일을 잊지 않으실 것이기에 합력하여 약속하신 그 십자가의 대속에 참여한 구레네 사람 시몬 또한 기억하셨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사랑을 바라시는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셨으나 자유 없는 복종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사랑은 선택할 수 있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선택하여 도착한 그 사랑을 받길 원하시는 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와라, 나를 생각해라, 내 이름을 불러라, 나를 선택하라 하시며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다가오길 원하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보다 크시지만 나보다 낮아지셨고 빛 가운데 계시나 내 어둠 한가운데 오셨으며 너무나도 강하시나 우리의 질고를 함께 지며 함께 아파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그 사랑의 크기가 아니라 그 사랑의 방향을 닮아가려 하나 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도 결국엔 그 사랑을 깨달아 표현하며 살지는 않았을지요. 하나님,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힘써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관심을 쏟기 원합니다. 힘써 관심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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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얘기하셨던 대로 저번 주에 오후에 그 권창주 집사님이 신명기를 읽고 이제 어떤 거를 느끼고 생각하셨는가, 그 이제 독후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다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가셨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 가나안이 실제로 별로 비옥하지 않았는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했는가? 그래서 가나안이 어떤 땅이었는지 좀 이제 좀 찾아보다가 면적이 이제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연간 강수량이 대략 한 1280mm 정도인데
가나안 땅은 거의 이제 연평균 400mm 정도고, 그래서 또 남부 북부를 나눴을 때도 편차가 크더라고요. 북부는 그나마 연간 한 800mm 정도 오고 그나마 조금 농사가 되는 편이긴 한데, 뭐 이제 현무암이라든지 어떤 돌이 되게 많아서 농사하기도 좀 척박한 땅이고, 남부는 뭐 연간 200mm 정도 내린다고 해서 사실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한 대로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과거에는 뭐 비옥했으나 지금 척박한 땅일 수도 있지 않느냐 얘기를 하는데, 당시 이제 정탐꾼이 포도나무를 따올 수 있었던 거는 햇볕이 좀 많이 내리는 그런 땅이어서 포도 정도를 수확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닥쳐가지고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가기도 했었잖아요. 그 대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과거 또한 가나안 땅은 이제 묘사되는 것보다 훨씬 척박한 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하셨는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땅이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하나님께 매달려야만 살 수 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가나안 또한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반석을 쳐서 시내를 이룰 정도로 물을 내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셔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중에 옷과 신발이 해지지도 않게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네.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네. 호산나 호산나 겸손의 왕이여. 호산나 호산나 승리의 왕이여. 한 번 더 하실게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네.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네. 호산나 호산나 겸손의 왕이여. 호산나 호산나 승리의 왕이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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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의 왕이여. 호산나 호산나 승리의 왕이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이렇게 아무 소리도 갑자기 안 들리기 시작하면 엄청 떨려요. 뭘 더 해달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 마음이 그렇다고요. 그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눠볼 예수님 이야기는 말이야.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한 거야. 예수님, 저희 집에 와서 식사 한번 하고 가시지요 하고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를 한 거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웃을 대접하기를 게을리하지 말라고 한 말씀처럼 아마 좋은 음식과 좋은 음료로 아주 많은 음식들 준비를 했을 거야. 그렇게 기쁘게 먹고 마시고 하는 와중에 어느샌가 사람들 사이에서 수근수근대는 목소리가 들렸을 거야. 뭐야? 아니, 초대받지도 않은 자리에 웬 여자가 한 명 온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죄를 너무 많이 지은 여자였던 거지. 뭐야?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왜 남의 집에 이렇게 함부로 와? 아니, 죄인이 율법을 잘 지키는 이 바리새인 선생님 집에 이렇게 무례하게 함부로 오다니 말이야.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는데 이 여자는 향유 옥합을 안고 좋은 향기가 나는 기름을 보석으로 만든 상자에 담아서 그걸 꼭 끌어안고 예수님의 뒤편으로 다가가는 거야. 예수님 앞에서 이 여자가 울기 시작하는 거야. 예수님 앞에서 울고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닦고 눈물로 젖은 발을 머리카락을 샥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고 그리고 자기가 가져온 그 향기 나는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거야. 근데 말이야, 이때는 말이지 여자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이렇게 막 머리카락 보여주고 그러면 안 됐거든. 아주 부끄러운 행동이었던 거야. 죄인이야. 남의 집에 함부로 온 예의가 없는 사람이야. 게다가 남의 앞에서 머리카락까지 함부로 보여주는 부끄러운 행동까지 했어.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이 이렇게 예수님을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그 선지자라고 들었는데, 저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누군 줄 알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죄인이 자신을 만지게 놔두면 안 되잖아. 죄는 구별하고 죄인은 처벌해야지. 에이, 예수는 그 선지자가 아닌가 보네. 이렇게 예수님을 평가하기 시작한 거야.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바리새인 시몬에게 시몬아, 내가 한 가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얘기하셨더니 시몬이 네, 들려주시죠. 얘기한 거야. 한 사람이 다른 두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거야. 한 사람한테는 50데나리온. 50일을 쉬지 않고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500데나리온. 500일을 일해야, 500일을 쉬지 않고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빌려줬다는 거야. 그런데 50데나리온 빌린 사람도 500데나리온 빌린 사람도 돈을 갚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말이야,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50데나리온 빌린 사람, 500데나리온 빌린 사람에게 너희가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 얘기했더래. 그러면 시몬아, 50데나리온 빌린 사람과 500데나리온 빌린 사람 중에 누가 더 이 돈 빌려준 사람을 사랑하겠니?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고 시몬이 잠깐 생각하다가 누가 더 사랑했을까? 아무래도 더 많이 돈을 빌린 사람이 사랑하겠지요.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이 맞아 라고 하시면서 바리새인 시몬과 여자를 비교하기 시작하신 거야. 있잖아,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기고 내 발에 입을 맞췄어. 너는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아주었단다. 그리고 너는 손님들한테 좋은 향이 나도록 주는 기름도 내게 주지 않았지. 근데 이 여자는 정말 귀한 향기 나는 기름을 내 발에 부었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 여자는 많은 죄가 사여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많이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죄를 적게 사함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기 마련이란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고 이 여인에게 네 죄가 사여졌다 얘기하시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던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은 누구신데 죄를 사한다 만다 얘기를 하나 수근수근 됐는데 예수님은 뒤이어서 이 여자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대. 예수님께서는 왜 이 여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 그러셨을까? 아니 바리새인도 그래, 물 안 주고 기름 안 줬지만 식사 자리에 초대해 줬잖아. 바리새인이 입 맞추고 발에다 뽀뽀하고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씻었으면 예수님께서 똑같이 너도 나를 많이 사랑하네 하셨을까? 아닐 것 같지?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맞아. 예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여자의 믿음을 보셨던 거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드렸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가를 보시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이 여인이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왔어도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을 거야. 그러면 이 여인은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까? 잘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이 여자는 분명히 믿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온 거야. 여자가 예수님한테서 무언가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초대받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예의 없다 얘기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저 사람이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얘기하지만 이 여자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만 보고 여기까지 나온 거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평가하려고 만든 이 식사 자리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하도록 이 여자만을 위한 무대로 바꿔놓으셨던 거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표현하기를 원하셔. 그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사랑한다 표현한 이 여인처럼 우리도 말씀에서 만난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찬양과 예배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예배 여기서 마치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여인이 드린 향유는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병에 담은 뒤에 석고로 밀봉을 합니다. 그리고 이 향유는 고가의 물품이었기 때문에 1년치 품삯 정도를 줘야 살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통은 결혼식 날 사용하기에 이 여자가 샀을지 받은 걸 잘 보관하고 있었던 건진 알 수 없지만 이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러 갈 때 밀봉이 풀렸을까, 혹여 옥합이 깨졌을까 소중히 하며 품에 꼭 껴안은 채 예수님께 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한 채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러 기쁜 마음으로 갔을 것입니다. 정죄하는 눈초리, 수군대는 목소리, 그녀에게 그런 것 따위가 감히 발걸음을 주체하게 만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드렸겠지요. 세상의 가치로는 크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목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값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향유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물질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을 보시는 분인 줄로 확신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셨습니다. 여인이 선물로 예수님께 향유를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지요. 그리고 선물은 보내는 이의 마음이 담겨 있고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할 때 선물 받는 사람에게 이 선물이 필요하길 바라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선물을 보며 나를 떠올리길 바라며 고심 끝에 좋은 것을 골라 이쁘게 포장해서 선물을 주곤 합니다.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계획하셨을까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참 자유 안에 들어와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누리셨으면 해서 마음을 담아 준비해 주시진 않았을까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보수입니다. 정당하게 능력으로 받았을 테니까요. 우리의 구원이 선물이요 은혜인 줄로 고백하는 것은 받을 자격 없는 이가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믿음이란 큰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죄에 기웃거릴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가진 가장 값진 것으로 그 사랑을 표현한 여인처럼 우리도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보며 나의 구원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떠올리고 표현하기를,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더 깨달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